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를 멀리 떠나 있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부족한 죄인들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죄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저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있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잡한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를 주의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다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부족한 교회와 또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 71번 이사야 55장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세상에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쳐서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물질의 어려움으로 앞이 캄캄한 성도님들, 취직과 결혼의 과제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길이 보이고 방법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배만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 고랑이 메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나음을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해결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으나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인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이 있어 웅천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시기에 준비된 교회,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주님의 향기를 날리기에 힘쓰는 신실한 웅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가하시는 사산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 위하여 일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구약성경 9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사님 에어컨을 하나만, 공기가 이렇게 탁하니까 더운 게 아니라 공기가 탁하죠. 하나 에어컨을 위로 해서 하나만 딱 틀어놓으십시오. 공기가 무거우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조금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아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렇게 헛되다, 헛되다 라는 단어가 5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면서 전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도서를 뚜껑을 열고 계속해서 전도서를 이렇게 보면 세상은 헛된 것이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하다 보면 어떤 다른 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허무하고 염세적인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적극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떠한 부분을 부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느 한 부분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어떤 다른 것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헛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장에 보면 1장의 중요한 개념이 해 아래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 해 아래는 일종의 세상의 논리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논리죠. 해 아래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논의해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뒤집어서 접근을 하면 해 아래를 쳐다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헛되지만 해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떤 전도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2장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2장을 한번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옵니다. 내가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내가 이렇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접근하고 살아보니 그 특징이 무엇인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또 뒤집어서 보면 내가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이 세상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때를 강조하죠. 우리는 다 자기가 자기 때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내 때를 주도하려고 하죠. 내가 내 때를 주도하고 내 때에 뭔가 이루고 성취시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14가지의 긍정적인 때가 있고 14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때가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면 너희의 인생이 풍성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접근 방법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4장을 보면요, 오늘 제가 제목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4장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1절, 4절, 7절, 15절에 보면 본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본적,
내가 보니까 내가 보았도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힐끗 한번 지나가는 것 같이 슬쩍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해서 예리하게 계속해서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메시지가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이 없지만 세상 위를 보면, 하늘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이제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거죠. 세상을 보니까 학대받는 사람은 있는데 위로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 학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다 이렇게 학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학대하고요.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갑이 을을, 백색 인종이 유색 인종을, 해 아래 세상에는 학대가 있게 마련이고 나도 학대를 받고 나도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세상입니다. 학대를 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위로자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해 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학대를 받는 사람은 보이는데 그 학대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자는 이 세상에 이 전도자가 보고 또 보고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학대를 받지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 차라리 2절같이 아직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3절에 보면 차라리 출생하지 않는 자가 더 복되다.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를 좀 떠나서 우리가 학대라는 개념을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그 백성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아서 차라리 학대를 안 받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학대라는 어떤 현실이 오기 전에 더 일찍 막 그냥 죽어서 우리 세상 말로 내가 이런 꼬라지 안 보고 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해 아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니 해 아래 인생은 어디에서든지 학대가 있고 악이 있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가 이렇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욥이 인생의 큰 고난 가운데 그의 가장 가까운 절친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엘리오, 그리고 찾아와서 말이죠,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로 말하면 욥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대와 어려움, 무거운 짐 앞에서 사람에게 또 혹시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는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해 위에 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해 위에, 해 아래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사람은 있지만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데 해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라시는 겁니다. 학대받고 탈진하여서 광야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죠.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복음송에 이런 가사 있죠.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함에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 모든 것 다 잃었네. 세상에서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 모든 것 다 잃었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가 세상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다 학대는 있는데 위로자가 없는 그 세상에 위로자는 하나님이 위로자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보니까 유심히 계속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경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있는데 평온함이, 샬롬이 없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생을, 세상을 보니 그 마음속에 시기심,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으로 가득 채우고 수고하는 인생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경쟁심, 이기심은 있는데 그 안에 샬롬이, 평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인생에 낙을 누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수고를 아끼지 않죠. 재주도 있습니다. 실력도 있습니다.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성공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는 동기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시기심 때문에 내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내보다 잘 되면 안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앞서가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경쟁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저도 들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승용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랜저라고 합니다. 그랜저를 타고 고향에 가면 성공하고 돌아왔다는 하나의 표시랍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전도자는 이게 지적하는 이게 시기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카나안은 히브리어인데 잘못된 열정, 잘못된 성량, 잘못된 자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한 잘못된 열정, 즉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이기려는 잘못된 어떤 열정, 자세, 어떤 성량, 이것을 가르쳐서 시기심, 경쟁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처럼 되려는 욕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라고 주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왜 쫓겨났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같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이 사람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전도자가 말하는 시기, 질투, 경쟁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드러나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처럼 되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내가 누구에게 지지 아니하고 누구처럼 되겠다 하라는 이런 어떤 경쟁심, 어떤 시기심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곳에 평온함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경쟁에서 뒤지지 아니하려고 내가 더 잘 사는 모습을, 더 성공한 모습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주고 싶고 그 열정과 시기가 다 시기심에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온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해 위에 인생의 삶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평온함이 있습니다. 언제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이 오시는 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인생은 평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수고하고 사업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이 되어야 그때 평온함이, 기쁨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온함이 있습니다. 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시기와 경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게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일주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죽도록 일을 합니까? 시기와 경쟁심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수고하고 힘써 살아가는 그 인생이 삶의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는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왜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물질에 대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병 안 걸리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더 많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평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시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이기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런 기쁨과 평온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평온함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을 살피고 보니까 이제는 남과 어울릴 동무가 없이 이렇게 외롭게 사는 그 인생이 있습니다. 외롭게, 혼자서. 이제 전도자는 서로 짓누르고 다투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현실이 싫어서 혼자서 살아보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도자가 살 때 그 당시에도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말이죠. 요즘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홀로 사는 주택도 점점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인구가 줄어들지만 주택의 수요가 모자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안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하고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평생 혼자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도 없고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오직 부를 위하여 내 혼자 살면 잘 살 것 같아. 자녀가 없으면 더 재산을 많이 모을 것 같아. 어떤 이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에게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산을 모아서 나누어 줄, 물려줄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삶의 한계에 도달하니까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즐기지 못하는가. 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그 인생에게 행복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학대하고 시기와 경쟁이 있고 홀로 살아가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대하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기고 앞서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홀로 아무도 필요 없이 내 혼자 한번 성공해봐야 되겠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인간성 다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도 없고 평안도 없고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주소 적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 많이 적응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시죠. 동네 이름과 땅에 따라서 매긴 집은 번지죠. 그렇죠? 이런 번지의 주소가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쓰는 주소는 길을 따라 주어진 숫자에 따라 주소가 정해진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더 편한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마을에 살던 사람이 동과 리와 마을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길 위에 사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는 초천리 106-2번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사는 줄 아세요? 새초천 길 85에 삽니다. 전에는 제가 마을의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저는 길 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골짜기에 살던 사람들이 다 거리에 사는 신세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김우창 선생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주소는 사람의 이름의 숫자로 바꾼 것과 같다. 우리 감옥에 가면 제수 번호 붙이죠. 오늘 우리가 다 마을에 리에 살던 사람들을 다 숫자를 매겨가지고 다 길 위로 이렇게 다 거리에 다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을, 공동체를, 집단촌을 없애고 다 길 위에, 도로 위에 우리 모두를 다 세워놨습니다. 전도서 4장의 전도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불어 함께, 공동체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다 잃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초천이라는 마을에 살던 하나의 집단과 형성과 공동체를 없애버리고 다 새초천길이라는 초천길 위에다가 다 세워놓는 그런 꼴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을, 에덴 동산에 살지 않고 에덴의 동쪽으로 뛰쳐나가서 다 거리에 살고자 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대와 시기와 홀로 끝없는 수고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의 주제는 세상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학대만 있고요, 세상에는 이기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힌 사람만 있고, 세상에는 홀로 죽도록 수고하는 사람들만 있지만, 다 길 위에, 도로 위에 나선 인생에게는 위로자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서로 평온도 없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평온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자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세상을 위로하며 평온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는 소극적인 것, 하나는 더 적극적인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소극적인 것,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라는 거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어쨌든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제가 겨울이 되면 제가 이제 찬바람이 딱 불면 저는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손발이 좀 많이 차와요. 이게 근데 조사를 다 아무 질병도 없는데 하여튼 겨울만 되면 이렇게 손이 차와갖고 제가 성도들하고 악수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악수 안 하고 일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악수를 안 하게 됐어요. 이 목사 손을 잡으면 목사 손이 좀 이렇게 따끈해야 되는데 저 손이 너무너무 차운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좋은데 겨울에는 새벽기도 끝나고 방해를 갑니다. 손발이 하도 차와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손을 좀 녹일 정도로 이렇게 손발이 찹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어떻게 따뜻해지는 줄 아십니까? 손을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이 손을 뜨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넣는 것보다도 내 손이 더 따뜻하게 되는 것은 따뜻한 사람의 손을 딱 잡으면 금방 손이 따뜻해져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구나. 사람의 손을,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런 세상 앞에 학대하고 시기하고 홀로 살아가는 이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평온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 혼자 살아서는 안 된다. 한 사람보다 나음이 두 사람이 함께 해야 또 그들이 넘어지면 일으킬 줄 자가 있어야 함께 누워야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주님의 대안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인 거. 이제 적극적인 결론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느낌이 딱 올 겁니다. 이 본문을 가만 보십시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갑니다. 두 사람에서 세 겹줄로 갑니다. 결론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패한다에서 맞서다에서 끊어지지 않다로 이렇게 가지요. 이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도 우린 다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낫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글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아직 못 찾으시구나. 제가 빨리 답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에서 그 다음이 뭡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겹줄이에요. 이상하죠? 세 겹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줄을 하나로 얽힌 로프를 말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세 겹줄입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하나로 뭉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통합을 이루는 것을, 연합을 이루는 것을, 뭉쳐지는 것을, 그것을 세 겹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세 겹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 쓰시는 줄 아십니까? 저희 집에 빨랫줄입니다. 이게 좀 오래되면 이게 딱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제가 갈아주는 일을 제가 하는데, 이게 얼마나 세냐면, 여기에 옷 실컷 다 걸어놔. 우리 집에 옷 다 걸어 얹어놔도 짝대기가 부어지지 지금 이건 안 떨어지더라고.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이거 달라붙어도 이주 쉽게 안 떨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것이 이 세 겹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파워풀한 트리니티가 될 수도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2절은 단순히 혼자면 외롭고 둘이면 마음이 맞으면 잘 되고 셋이면 부둥키 앉으면 모든 것이 다 견고하게 잘 된다라는 이런 뜻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사람이 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3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이서 세 겹줄이 되는 변화가 있어야 그때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살이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과 성령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치는 것보다 세 겹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학대가 사라지고 그때의 시기와 경쟁심이 사라지고 거기에 인생에 홀로 살아가는 불행이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 겹줄의 은혜가 나와야 옆사람, 나와 옆사람, 이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꽃피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있고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고 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위로자가 없고 샬롬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꽃피워서 나갈 수가 있는가? 나와 너가 함께 되어서 이루어가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옆사람의 성도와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세 겹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살롬을 누리면서 서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지간에 잘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잘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옆 사람하고만 잘한다고 그 인생이 위로받고 행복하고 샬롬이 넘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 겹줄이 돼야 한다. 거기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놀라운 변화가 내가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거기에 샬롬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을 학대가 있고 시기와 경쟁심이 있고 홀로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고 위로받고 샬롬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나와
너를 뛰어넘어 성령이 함께하는 새 겹줄의 인생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대가 있고 시기와 경쟁심과 내 홀로 멋지게 살아가려는 이 험악한 해 아래 인생 가운데 위로자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 샬롬을 누리는 자도 찾아볼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리는 자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그때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해 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장 믿고 뒤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하나님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오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또 보내고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내 인생의 동행길에 나와 너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이 동행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 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함께하게 하셔서 정말 세 겹줄의 인생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수정건금 11조의 예물,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들, 장학과 선교와 건축의 예물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그것이 내 성공의, 내 인생의 잘된 모습을 보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샬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복 주시고 가정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도우셔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